344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전도하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2장 25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성령복음 12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2장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오늘은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제목을 좀 쓰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을 12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12장에. 지금 여기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디 있느냐? 지금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은 지금 헤롯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헤롯이 죽은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록하는 누가의 의도는 이제 그래 보는 거죠. 헤롯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을 대장되는 두목격되는 야고보를 죽였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두목격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무리에 두목격이 되어지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옥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다. 그리고 이 옥문이 잠겨 있다가는 것이 단순히 쇼가 아니고, 놓친 것이 단순히 쇼가 아니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을 대신 죽였다. 그리고 헤롯은 총이 맞아 죽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헤롯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지만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누가를 통해서 한 번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은 베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베드로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를 죽인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충을 맞아 하나님이 죽였다. 병으로 죽었다라는 거로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손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치가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좀 깔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기록할 때 느닷없이 헤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헤롯이 대한 내용을 적긴 안 했을 거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헤롯은 자기 지키는 간수를 죽인 것을 해서 베드로가 옥문에 있었다, 옥에 갇혔었다. 그런데 아무도 건져준 것이 없는데 이게 주의 사자가 손을 썼다. 라는 어떤 강조를 나타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또 베드로로 하여금 옥문에서 나온 사건의 증인, 그 현장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집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장소죠, 장소.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헤롯의 옥에서 나와서 바로 찾아간 집이 약속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와서 어디로 가볼까? 어디 모여있노? 스마트폰으로 뭐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한 것도 아니고, 옥문에서 나와서 새벽에 지금 밤중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지경인데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이 성도들이 잠 안 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로데라는 사람, 여자가 나왔다 하는 이 표현도 베드로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안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 지금 누가 나왔고, 목소리를 들어도, 안에서 지금 문은 안 열어줘도, 누구세요? 하고 해도, 벌써 이 베드로인 줄 알고, 또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로데인 줄 알고, 서로 간에 신분을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출입이 잦은.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라 하는 이 집이 이스라엘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그러면 집이 굉장히 큰 집이다. 부잣집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마가의 다락방 하는 마가복음에도 그 표현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이고 큰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마가의 집을 우리가 일컬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확인이 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다가 나온 걸 보고는 이제는 또 베드로는 내가 또 다른 데 간다, 다른 사도들한테 알려주라 하고는 훌 떠나고 베드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의 탈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두 부류는, 한 사람은 헤롯의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사형당한 거, 죽임당한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직접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또 베드로가 다른 데 간 거, 요 두 부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누가,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 차지하는 어떤 이 성경의 위치, 이걸 볼 때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누가로 볼 때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쓴다라고 하는 거 볼 때는 생소하다는 거예요. 생소하네. 좀 이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이 의사 누가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어떤 인식이 되어지지 않은 초기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의사 누가가 볼 때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어떤 사도들, 그건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참 전도하면서 막 동분서주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각을 보고 있던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 마가라는 요한은 기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나름대로의 좀 인식도가 약한 하나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등장인물치고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를 가거든요. 우리가 보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마가 요한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발자국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들을
그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성령 복음으로 읽는 그 자세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것도 사도들이 아니고 앞서서 지금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의 다음 세대에 있는 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어린 사람이죠. 지금 현재 막 일꾼들 속에서는 별로 그 주목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게 휩쓸리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붙잡힐 때 그 게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간 사람 붙잡히니까 겉옷을 벗어났고 그냥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 이렇게 경험이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경험이 굉장히 짙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등장하면서 이것을 등록시키는 어서 누가로 볼 때는 생소한 거예요. 기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마가 요한의 발걸음 보면은 그 발걸음이 너무나 분명한 한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현장이나 안 그러면 성만찬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자기 집이니까 볼 것 없이 그냥 뭐 우연히 참석했던 그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마가는 보고 있었고 음식 대접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게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 붙잡히니까 막 도망가고 이런 사건.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가 번성할 때 안디옥 교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첫 여행까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험보다는 어쩌보면은 예수님의 걸어가는 걸음에 엄청난 자료를 마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서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그 눈길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서 누가를 통해서 표현되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서도 어서는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마가라는 요한이라 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면요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니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부를 적에 마가 요한 하면 누구를 부른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식도가 낮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가롯인이라는 유다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를 적에 가롯인이라는 유다, 그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인이라는 유다 이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가롯유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지면은 붙여가지고 부르는데 인식이 덜 될 때는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 그 마가 요한, 나중엔 또 요한 이렇게 부르고 마가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나중에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간단하게 아주 친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흔적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안 띄는 거고 별로 묵은 조그만 애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어서 누가가 볼 때는 뭔지 흔적이 있는 것다 하는 그 표시로서 이제는 등장하는 등장인물로서 표시를 시켜주는 성령님을 볼 때는 우리가 성령 복음으로 읽어볼 때는 마가의 발걸음은 성령님께서 오래전부터 훈련시켜 놓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 하는 어떤 흔적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응? 그리고 요 지금 참석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을 할 때 지금 당장 13장에 나오는데 다음 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일행도 있겠죠. 뭐 일행도 같이 처음에는 바다 쪽으로 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갈 때에 그 앞에 큰 섬이 있어요. 그 지중해 바로 배 타는 데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제주도 이런 큰 섬이 있다니까. 그 섬에 한번 거쳐서 그 섬에서 다시 배 타고 육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첫 성에서 이 요한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제 잘 사는 집에 있다가 여행이라 하는 가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배를 타고, 배 타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섬에 갔다가 또 배 타고 가고 이라는 자체가 끝도 없이 정처도 없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에 아마 두려움을 좀 느꼈고 고생에 대해서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있다가 돌아가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데 이 중요한 갈라지는 요소에 생긴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거냐 안 될 때문에 갈라지는 건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의 등장을 시키는 누가로 볼 때는 이미 그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보면서 마가라는 요한을 지금 이 아침에 지금 제가 끄집어내는 요 정도, 요런 거는, 성경을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다 아는 건데, 이걸 새벽에 한 주제로 가지고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좋은 장소,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사이가 어떤 때는 굉장히 가깝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까이 있는 한 사람으로 신앙이 같다는 것 때문에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서 되어지는 내 영향이 좋은 쪽으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와서 좋은 말 해주고, 내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하면 좀 들어주고,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간단한 어떤 만남의 어떤 환경이 참 믿음이다. 참 어떤 교회에서 같이 생활한다. 우리 구역에 들어왔다. 요래 돼서 딱 만났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방향이 내 중심에 이 위치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꾸 차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있던 사람이 두 방문을 자꾸 받아보면서 나도 가보고 교류를 해보고 애들도 친해지면서 내 삶에 아무개 그러면은 딱 그 사람 내가 딱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하자 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봉사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지속되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그냥 좋은 사람이다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래 붙인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래 등장한다, 나에게 저렇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저렇게 주어지고 그 사람을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나는, 내가 이제 만나지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어떤 관계다, 요런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내한테 붙이는
요런 어떤 연결점. 소위 말하면 마가라는 요한을 등장시키시는 성령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한테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또 내가 또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떤 관계로 내한테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 요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 마가라는 요한을 등장시키는 의사 누가도 이걸 미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성령님만이 감동을 시켜서 지금 의사로 하여금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는 하나의 지금 내용인데 성령님은 지금 이 마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지금. 마가가 복음서 중에서 마가 복음을 기록해요.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중심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현장의 전도 현장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액션을 어떤 요구하는 그 복음서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안 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전도 현장에 힘있게 하면서 전도자들 하여금 힘을 주고 하는 그 힘 자체가 전도 현장에 힘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은 지금 그걸 키우고 있고 나름대로 그 발걸음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우리가 보자.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런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필요가 왜 이런 필요가 있느냐면은 부모가 되어서 이제 어른들이 주로 이 말을 들으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한다. 자녀가 가정에 자란다. 부모의 생각 가지고 부모들이 아는 범위로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내 아이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요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남, 부부로서의 만남 자체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귀한 만남이 주어지고 귀하게 또 생명이 잉태되어지면서 출산이 되어지고 내한테 맡겨지는 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요 우리가 아주 깊은 데부터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연결하는 데까지 계속 연결해 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여자를 만나기 전에 요런 섭리를 피착 안에 하여서 만남을 주었구나. 생명이 잉태되었구나. 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주어지는 다른 표현하면 아주 좋은 표현하자면 선물 내한테 맡겨진 거 요거에 대한 표현이요 우리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필요 어릴 때부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을요 자꾸 듣게 해야 돼요. 자꾸 듣게 해서 이 듣게 된 이 아이가 다음에 자라서는요 의식적으로 누가 가르치거나 뭐 이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냥 자연히 만남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또 저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쓰여줄 아주 귀한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남이 허락되는구나.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라면 이게 또 보통이겠느냐? 후손에 대한 축복이 되는 축복. 축복하는 언어가 자연히 나오게 돼요. 자연히. 축복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가치 기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연히 만난 속에서 운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난 부모가 되어서 내가 주어지는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의 귀한 이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내 속에 있고 만남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자녀에게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되어지는 이 자녀에게 대한 이 관계될 때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언어는 바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언어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연히.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고할 때 또 결혼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이것을 예사로 내 조건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람은 내가 조건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조건. 이런 조건. 키는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아주 능력은 어떻게, 이런 걸 자기 조건에 맞춰요. 이러니 자기 조건에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그래가지고 결혼 늦어지죠. 당연히 늦어. 머릿속에서. 계산이 막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분명히 있는데 자기 계산에다 맞춰놔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늦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준 이런 귀한 생명으로 해서 생각이나 나오겠어요? 생각이나. 하다 보면 막 지치죠. 자기 생각하고 하려다 보니까 애가 그래 듣나? 생명인데. 자기 생각 그 얼마나 안다고 경험이 얼마나 했다고 애에 대해서 내가 길러버리라. 그런 내용 갖고 하는 거지. 애라는 이 생명은요, 이게 아니 화단에 심어난 그냥 채소 같은 것도 물만 주면 클 것 같은 채소도 이게 보통 생각 갖고는 흙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이 클 때 어떻게 해줘야 되고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흙 토양은 말이죠. 심는 씨앗 따라서 땅에 떨어지면 다 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식물인들 그러는데 움직이는 동물은 또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 되어지는 이 한 인간이 출생되어지고 길러지고 자라는데 부모들이 뭣도 없이 내가 기른다고 했어요. 내가 기른다.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길러진 줄 모른다니까. 내 한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그 관점에서 일단 기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 보는 것은 내 주변을 스쳐가는 이제 그렇게 자녀라든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 봐질 때에 또 하나 우리가 발전되어지는 것은 내 주변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친구로 만나는 사람이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자리를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지금 어떤 해야 될 일,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뭔가 할 일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은 저 사람도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을 아주 귀하게 지금 여기면서 우리 내 주변에 등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축복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시각,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발전되어지는 것은 서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맞출 때, 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상대방도 그런 중심으로 내가 축복하면서 지금 저 사람도 저렇게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할 때에 이제 같은 일을 하겠다, 뭔가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일의 중심이 상대방하고 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동업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무조건 따라오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앞에서 하면은 당신이 요거 맡았으니까 요래 가라, 저래 맡으면 저래 가라 하면 그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은요, 전체적인 일을 볼 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분명히 앞장서서 또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이에서요, 의견 다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또 전혀 또 모르는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접근할 때라도 언제라도 그래요. 안 맞는 상황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모르네. 나는 또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또 보는 게 또 범위가 또 좁아요. 이 서로가 좁아 있는 범위, 요걸 갖고 어쨌든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하는 어떤 것이 분명한 어떤 공동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정보, 일에 대한 주어지는 정보 자체를 수용하는 그 자세가 뭐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나 나나 피차간에 맞춰야 될 가치 하나를 반드시 정해놔야 돼요. 반드시. 저 사람이나 내나 지금 일 자체는 서로가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맞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내가 아는 내용하고 접근해 보려면 이건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 물과 기름이다. 그러나 이 물과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나의 일로 분출하는 데서 거기에서는 기준이 하나가, 상대방도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야 될 기준이 있고 나도 갖다 붙여 그 기준에 딱 맞으면은 이것이 일이 되도록 하는 그 기준을요, 피차간에 설정을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찾아야 될 말씀이 바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뭐 불신자 신자하고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뭐 동업하지 마라 하는 이런 표현이 했다지만요, 그거는 이런 내용 자체를 의논하지 못하고 아까 이 중심 자체에 대한 요거 자체가 서지 않을 때 그런 문제지, 요거 자체가 분명할 때는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지금 어서 누가가 볼 때는 마가라는 요한은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전혀 여기 들어와서 안 되는 거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 큰 흐름을 볼 때는 어서 누가 볼 때는 마가 요한은요 애승이고 아무 철없고 그저 뭐 첨벙대고 나중에 여행 가다가 나중에 도망가 버리고 힘들어서 가버리고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어서 누가로 보는 시각까지는 그렇다. 어서 누가.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가를 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가서 비로소
이 의사 누가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기록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참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그 관점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의 세 가지. 하나는 나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나를 구분하는 그 만남, 자녀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지는 이거를 통해서도 또 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 가정에서의 내 자리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이 관계에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자리가 있듯이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의 사람들로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축복. 그 다음에 만나는 내 주변에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든지 교회 밖에서 만나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은 축복하는 입술. 누구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게 사명 주시라면 이 땅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지 않고 출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입술이에요. 이 종교 색깔에 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내 자세,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갈 때에 또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어느 하나든지 일을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협조가 안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협조 가운데 내가 가지는 물의 성격,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성격, 이 성격이 분명히 조화가 안 되는데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의 조화 있는 일거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든지 일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정인되어지는 일에 이 일이 같이 쓰일까?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니고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철저히 보장하십니다. 그거는 100%. 이제 그 훈련하기까지 우리가 보내야 될 나름대로 연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내가 쌓아가야 될 연륜, 치고 나가야 될 어떤 인격의 어떤 도양, 안 그러면 추진력,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성 맺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쌓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드러날 때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사업도 막 부딪혀가지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적당한 자기만의 사업이 있듯이 이런 것을 자꾸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 맞아가지고 삐거덕해갖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간데 궁극적으로요 내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요것 갖고 잣대를 가지고 나는 내 평생을 걸쳐서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에 요 세 가지 일에 내가 충실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 그게 딱 맞는 일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마가의 마가라는 요한이 걸어갔던 걸음에 껍데기 다 벗기고, 또 참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발걸음 가지고 하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는 어떤 발걸음을 훈련 받는 중에 또 밤빌리아에서 또 도망가 버리고 그 바보죠, 바보. 쿠브로 키프로섬이라고 하는 쿠브로섬에서 있는 항구 도시 바보라는 데서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고마마 아이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도망가는 거야. 누가는 도망. 그런데 이제는 성경복음에는 기록이 싹 사라진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간 그 이후로부터의 마가는 어느 날 마가복음에서 자기의 지금 중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온다. 내한테 너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 이런 그 위치에
도달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볼 것 없고, 저 사람 지금, 아이고, 저거 뭐, 싹수가 노란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마가라는 요한이 걸어간 그런 만큼 우리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저거 뭐 부잣집이 태어나고 뭐, 별거 뭐 할 것 없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까 요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내한테 주어지는 일거리를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하면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리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맛본다니까. 응? 오늘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 하나를 지금 요걸 이야기. 내가 나이가 60이라. 60 하나지, 60 하나. 한 살이라도 줄이려고. 60 하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라고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그때에 어느 누가, 앞으로 저 사람 교회, 목사 돼가지고, 아니야말로 이 전도에 대해서, 일시 기부운동을 일으키고, 70인 전도동을 일으키고, 구미에서 뭐, 하여튼 큰 역사를 일으키다. 박정희 대통령도 못한,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또한 구미라 하는 이 상징적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의를 보는 그런 민족 받들기를, 민족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일거리 저질러 놓은 사람이라고 볼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올 때, 내의 이 그림이 될 거라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싹수가 노랗지, 싹수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뭘 내 걸고 내가 이런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 딱 꼽혀있는 그 중심을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즉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아니 집에 잘 수도 있잖아요. 잠자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걸치고 잠자는 잠옷 바람으로 간 거지. 잠옷 바람으로. 어쩌다 그거 갔는지 모르겠지. 자기도 아마 마가도 그 당시에 가면 어떤 걸음으로 해서 자기 간지 모르겠어요. 그것서 뭐 붙잡히니까 당신 뭐 이런 거 추리내라 뭐 이런 영화도 아니잖아 지금. 느닷없이 가고 그거 붙잡혀갖고 말이지. 그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또 바울 따라서 가다가 또 밤비례해서 또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는 이연소. 자기만 생각해도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가 되잖아요. 도망만 갔으니까 연소. 그런데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섭리하여 주시느냐? 성령님의 섭리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모든 인간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온전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축복하고 이웃을 또 내 가족들을 축복하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앞으로 일시기부국민운동의 국민운동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서로 간의 이 관계성을 맺어가는데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긴 시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와서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고 사모하시길 바라고 교회가 오직 이 전도하는 일에 참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